오늘은 이체하겠습니다. 직업이 주는 하나의 은혜.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직업이 왜 은혜가 되는지.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라 말할 수 있다. 인생이나 생활에서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익숙한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가 초래하는 압박감과 근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물러서 있을 수 있다. 힘들면 도망쳐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싸우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걱정거리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달라진다. 이거 여러분 다 이거 경험하죠? 직업을 갖고 직업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어떤 거에 하나 집중하는 거. 다른 이게 이제 직업에 집중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주부라도 그래요. 주부가 자기 하는 일에 살림하는 일에 청소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지금 근심거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그게 이제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또 아니면 글을 쓰거나 또 화가나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우선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계속 근심 걱정을 지금 내가 가지고 그거 하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괴롭죠.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즐거우면 괜찮아요. 근데 괴로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들이 즐겁고 좋은 일도 사실은 그게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왜 감각적으로 내한테 좋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걱정거리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번잡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번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이게 관건이 달라지겠죠. 내가 보는 시야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겠죠. 굳이 직업을 안 가진다고 해도 이 공부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항상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직업에 자기가 뭐 집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인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늘 나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그죠? 따로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자면 아까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부글부글 올라왔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죠? 깔끔하다는 소리를 경상도 말로 깨끗하다는 소리 하죠. 예, 깨끗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이 공부의 패턴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집중해가 있으면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어도 떨어져 나가요. 저절로. 예. 떨어져 나간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불편하면 금방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내가 집중할 곳, 쉴 곳이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안식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모르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그 고난하고 싸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걸 조금 제껴두고 이쪽 일을 열심히 해봐요. 이쪽 일을 열심히 여기에 집중해서 해보면 이건 근심 걱정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저절로 술술술술 풀리면서 걱정 근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이걸 근심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해서 해결이 될 일 같으면 다 근심 걱정하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보다 내가 내 일에 더 집중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집중하면 이 근심 걱정거리는 나중에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는 걸 자꾸 느껴보세요. 본인들이 그거를 같이 이렇게 두고 내가 이 속에 집중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손을 안 댔어. 내가 어떤 부분도 안 했어.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2번, 3번 겪으면 지금 그 걱정, 근심거리가 나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걱정,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좋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 때 나에게 집중하고 눈앞에 보는 걸 더 집중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안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이 될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반복과 그게 집중하는 거에 습관이 들여져야 자연스럽게 그걸 내가 그럴 때 딱 쓸 수가 있지. 그 집중하는 거에 습관 안 됐는데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가장 쉬운 말로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극락왕생 한다고 하죠. 근데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헐떡거리는데 나무 아미타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게 수없는 반복으로 평생을 내 입에서 항상 어떤 일을 보더라도 나무 아미타불이 나와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안 될 때도 쓸 때도 언제나 내가 나무 아미타불에 집중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숨이 끌떡끌떡 넘어갈 때 나무 아미타불을 잡고 그게 집중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팽팽 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기 전에 10번 한다고 10번이 되지를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벌벌벌 떨어서 나무 아미타불에 내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 우리 그러잖아. 나무 아미타불 10번 한다고 극락왕생할 거거든. 일도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을 못 불러요. 예. 왜? 이 사람은 평생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거기에 대한 얼마나 철저한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왜? 나무 아미타불을 부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되고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 노보사님처럼 깔끔함을 느끼고 걱정 근심이 다 떨어지는 걸 알고 내를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렇다면 죽음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나무 아미타불 안 불러도 그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걸 하나 소재를 가지고 자기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냥 이게 나무 아미타불 10번 해서 극락왕생 한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내 뼈에 깊숙이 사무쳐야지 그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몇 번 말 10마디 해가지고 극락왕생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급하면 안 돼요. 혼비백산하죠. 여러분 놀랄 때 어떻게 돼요? 금방 생각하고 있는데도 나무 아미타불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돼요? 엄마야 소리밖에 먼저 안 나와요. 여러분이 닥쳐갖고 교통사가 갑자기 났다 이러면 딱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죠? 나무 아미타불 안 나와요? 엄마야 소리가 나오지. 그죠? 그런데 그만한 일에도 나무 아미타불이 안 나오는데 죽을 때 나무 아미타불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늘 잠자기 전에는 항상 죽음과 똑같아요. 그죠? 우리 눈 못 뜨면 죽는 거예요. 죽음과 똑같을 때 여러분이 늘 잠자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늘 염하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것은 내가 평상시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게는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집중하고 돈도 벌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도 벌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도 이 공부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 따로 살림하는 거 따로 두기 때문에 절대 이 공부하고 같이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게 되면 직업과도 개합이 되고 취미생활과도 개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웃고 사는 거 즐기고 일상생활이 다 개합이 되는데 이 공부 안 하면 직업 따로 노는 거 따로 취미생활 따로 여행 따로 다 따로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계획은 실행하면서 다듬어라. 우리는 계획을 다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이게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행동을 안 해. 머리로만 잔뜩 계획을 해요. 근데 실행은 안 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 해요. 생각만 잔뜩 있고. 근데 계획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짜요. 이게 세부적인 거는 하면서 실행하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만약에 완벽하게 했다. 근데 그것은 과거기 때문에 현재에는 안 맞아요. 그거 다 수정해야 돼요. 그럼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내가 훨씬 더 수고로워요. 근데 전체적인 아웃라인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모자라는 가운데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때 상황 따라가지고. 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는 안 돼요. 어떤 일도. 사업도 공부도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실행하면서 그때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그래서 그래야지 항상 그 순간순간 즐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즐겨요. 온통 근심 걱정 때문에. 자, 계획을 세우는 일은 즐거움과 쾌감을 동반한다. 예. 이래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건 뭐야? 일단 상상을 해야 되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항상 계획을 세워요. 그죠? 계획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이 즐거움과 쾌감을 잘 몰라요. 근데 계획하면 벌써 이게 안 해봤던 사람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여기에서 안 하고 싶은 거, 새로운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즐거움과 쾌감이 동반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사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봐봐요. 막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일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일 말고 또 제껴놓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해요. 그러면서 이 일 하면서 같이 또 묶어서 해요. 또 다른 계획을 해요. 또 그러면 세 가지 일을 또 묶어서 또 실행해 보면서 거기에서 소스만 뽑아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계획 안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실행도 하나도 안 하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 즐거움이 있고 쾌감이 있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살면 안 되나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의 즐거움과 쾌감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 평생 계획을 안 세우겠죠. 새로운 일을 안 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생각도 신선해요. 그리고 이렇게 별로 쌓인 게 없어요. 근데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인지 뒤로 후퇴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을 보면은. 그리고 현실에 살고 있는지 과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현실에서 미래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리고 이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 돈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이 가난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낡았어요. 신선하지 않아요. 네. 그게 유통기한이 다 지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걸 옛날에는 조금 도와주고 이런 공부를 시키면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나의 착각이고 오만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네. 자기 스스로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부자도 될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신선한 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알게끔 자꾸 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줘요. 내가 얼마나 착각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희망적이었던 일들이 지금은 조금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럼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저도 이제 많이 부풀었던 희망들이 모든 사람이 이 공부를 해서 다 잘 살 수 있고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자꾸 점점 이렇게, 저 또한 내려져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사람 생각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 새삼 느껴요. 자, 장기 여행의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에 드는 집을 상상하거나 혹은 성공할 업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거나 인생 전반의 계획을 세우거나 이 모든 것이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만드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작업이다. 네. 그러나 즐거운 계획 세우기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는 없다. 그죠? 실행해야 되니까. 살아가는 일상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만이 맡겨질 뿐이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앞장서서 가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능력을 타고나요. 왜? 우리는 불성이라는 능력을 다 타고났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발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능력이 특출하게 타고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이 특출하게 타고났다는 그만큼 그 사람이 훈련을 했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애들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있어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영재, 천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력 안 하면 계속 천재로 유지할까요? 안 돼요. 근데 타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모자르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럼 나중에 누가 천재 소리 들을까요?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한 사람이 현재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왜냐면 천재라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듣잖아요. 그럼 난 세상 것을 다 안다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노력을 많이 안 하게 돼요. 물론 거기서 노력까지 많이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내가 원래 태어났을 때 모자른 줄 알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노력해요. 새롭게 보려고 하고 새롭게 실행하려고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월등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 이런 것은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천재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큰 사업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델을 찾아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다 있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예. 자,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면 갖가지 장애, 차질, 울분, 환멸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것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겪어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사업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 자기만 이거 겪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억울해하고 울분을 토하고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이것이 있어야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이것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이걸 겪어내야지 여러분이 이걸 성장통을 겪어야지 내가 성장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몇 번 겪어보면 두렵지 않아요. 왜?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힘든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이걸 지나면 자기가 성장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조차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에 좌절하거나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애를 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이 장애를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장애를 한번 겪었는 걸 그거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겠죠. 끝없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망했는 사람은 끝없이 그 장애만 얘기하죠. 예. 그게 우리 온통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투자를 못하게 가로막는 바이러스예요. 그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안 했어요. 그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라. 근데 이 장애를 딛고 성공한 사람은 끝없이 투자하라는 얘기 하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장애를 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 있어요? 그걸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투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그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투자에 있는 게 아니고 주식에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게 더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멀리 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든가 도중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경에 맞부딪히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다시 다듬어 나가면 된다. 진짜 쉽죠? 이것으로 즐겁게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걸 오로지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사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게. 네. 근데 내 생각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육바라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 번씩 이걸 얼마나 생활에 적용해서 잘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돌려보내놓고. 과연 육바라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제대로 쓸까?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골프 치는 걸 보면 골프 매너로 세상을 안 사는 걸 아니까. 벤저 타는 사람이 벤저 의식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네. 차만 벤저를 타요. 의식 수준은 벤저 탈 의식 수준이 아니에요. 네. 차를 탈 때 그냥 교통수단으로만 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차 보면 차가 엉망이에요. 네. 벤저를 타는데 벤저에 걸맞는 거기에 차 안에 내부나 외부를 여러분이 다듬고 깨끗하게 이렇게 안 해줘요. 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다 럭셔리하게 나와요. 근데 차 안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진짜 많아요. 특히 드렁크 같은 경우. 여러분 차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차를 타는. 그런 사람은 벤저를 탈 자격이 없는 거야.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너무 럭셔리한데 거기에 들어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 너무 구려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바깥에 나가보면 운전할 때 교통 위반은 대형 중형 차들이 제일 많이 해요. 티코나 작은 차는 교통법규 잘 지켜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것을 육바라밀로 내가 보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데도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림하는데도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봐요. 운전할 때 제일 먼저 육바라밀에 보시가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네. 뭐 다른 타 종교는 난 어떤지 모르겠고 특히나 육바라밀에 보시가 제일 먼저 있다는 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진짜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네. 보시만이 나를 낮출 수 있거든요. 나의
목숨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가 어려운 거예요. 내 탐욕과 내 목숨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보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것 또한 무주상 보시는 더 어렵고요. 네.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에 보시기 때문에 보시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보시를 얘기를 해도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이 깔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목숨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탕 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나의 탐욕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보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드는 배려나 양보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배려나 양보도 나를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시가. 네.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보시하는 건 뭐예요? 남한테 먼저 배려하고, 네, 양보하고, 끼어들게 하지 않는, 조금 기다려주고, 끼어들게 하지 않는 거. 누군가가 끼어들게 할 때 한번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그죠? 잘못 브레이크 밟으면 내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지게라면 어떻게 돼요? 지게는 신호 위반, 그죠? 신호 잘 지키고, 노란불일 때 쓰고, 예, 과속하지 않고, 불법 주차하지 않고, 불법 유턴하지 않는 거. 그죠? 그리고 유턴할 자리에 가면 유턴할 수 있게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차를 조금 물려준다든가. 예, 이게 지게예요. 자, 그러면 인욕은 뭐예요? 그 법규 따라 우리가 수용하고 잘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나도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사람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예의 바르게 해주고 바짝 붙여서 뒤에 바짝 붙여서 꽁무니 따라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달려주고, 예, 차선을 물고 가거나 그런 거 해주지 않고, 남이 끼어들게 해도 내가 조금 수용해주고, 이게 인욕이에요. 그럼 정지는 뭐예요? 정지는 보시지게 인욕을 꾸준하게 정진하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지키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보시지게 인욕이 반복 훈련이 돼야지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진이 되면 선정지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운전하고 내가 잘 판단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운전 하나 잘 하는 것도 그게 육바람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보시 따로, 지게 따로, 인욕 따로, 육바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 안에 육바람이 다 들었고, 지게 안에 육바람이 다 들었고, 인욕 안에 육바람이 다 들었고, 정진 안에 육바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또 육바람이라면 이걸 또 따로따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보시를 진짜 진정으로 잘하면 거기에 육바람이 다 들었어요. 그죠? 보시하는 그 마음 하나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배려해야 된다는 지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안 쓰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게 인욕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끝없이 보시하는 것 자체가 정진이잖아요. 예. 그러면 보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너무 편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선정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끝에 결과는 좋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막 갖다 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내고 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내가 항상 먼저 보내면 언젠가는 그게 따라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받고 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다 어려운지 알아요? 다 먼저 받고 나중에 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내놓으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탕 하나라도 괜찮아요. 먼지 한 톨이라도 괜찮아요. 먼저 내놓으면 자기 생활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윤택하지. 언제나 누구도 아니에요. 그 원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제일 편안해요. 네. 여러분들이 육바람일 하나 잘하고 육바람일에 집중하면 이건 공부가 그냥 금상첨화예요. 오살님. 여러분들 그냥 눈앞을 보라고 하니까 눈앞만 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 보시지게 인욕 육바람일 가지고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 전반에 집중해보세요. 공부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읽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근데 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한테 얼마나 파고들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다. 그죠? 이 공부하면 이거 알아요. 단지 그냥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전체 이 우주 법계의 부분이네. 일부예요. 네. 신은 광대무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대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한다. 예. 신이. 그게 말하면 불성이, 예, 부처님이, 예수님이 그대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 안에 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 안에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감독이 있고 그대들은 모두 배우이다. 예, 그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예수님이 감독이고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의 배우예요. 배우. 그죠? 그대는 의상을 받았고, 배우를 할 의상을 받았고, 각자의 연기를,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는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저는 이렇게 스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막이 내릴 때까지 그대에게 선택권은 없다. 왜냐하면 역할을 맡은 사람은 대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일어나는 일에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지 뭘 할 수 있느냐?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거. 내가 약간의 애드립 치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은 그 큰 룰, 극본대로 극이 잘 움직이고 조화롭게 끝날 수 있을 때까지 그 극본의 룰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죠? 우리가 경기를 하려고 하면 그 경기에 맞는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룰을 지키되 거기서 내가 열심히 뛰고 누군가가 패스를 하고 경기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 현상세계에 사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는 무조건 나한테 오는 고통이든 기쁨이든 고난이든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무대 위에 있는 동안 그대는 줄거리를 바꿀 수도 없다. 그죠? 자기 임의대로 그 줄거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룰을 벗어나서 내가 대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착각인 거예요. 네. 그것은 기본적인 묵계이다. 네. 그거는 기본적인 여기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냥 태어난 이상은 이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나는 법 안 지키고 살겠다. 안 되겠죠. 자기만 고달픈 거야. 괴로운 거야. 네. 그대는 한 개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감정이라는, 그리고 그대 안에 있는 신이라는 훌륭한 동반자와 그대가 수행하고 있는 봉사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네. 이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여 안에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수행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게 보시하는 즐거움을 깨달아라. 그 방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을 안 깨달으면 여러분 늘 불평불만이 많고 일생이 고달파요. 그것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 네. 그죠? 그 원인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안에. 자, 꽃과 대화를 가져보라. 그것은 이미 그대에게 미소 짓고 있다. 진실로 불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거대한 우주라는 몸체의 세포들이다. 네.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에 우리는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 네. 여러분들이 아주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주를 주관하는 사람처럼, 그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랬다고. 우주 법칙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지구 전체가 우리의 경기장이다. 경기를 하려면 그 규칙 내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세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우주 법칙의 큰 경기와 그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만의 경기장이 있죠. 그 가정이라는 경기장, 직장이라는 경기장.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도덕적 계율이라는 규칙과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죠? 각자. 그래서 답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어에서. 임금은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모였고 경기를 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누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역할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반칙을 한다면 이 법칙에 준하지 않고 사는 사람, 반칙을 한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반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만일 그대가 보잘것없고 불필요하다면 신은 그대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대에게 식량과 땅과 공기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신이 그대에게 맡길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내가 연기를 할 분량이 남았다는 거야. 역할을 맡아줘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주인공을 맡을 때도 있고 조연을 맡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를 잡다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연의 역할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조연은 그거 한 가지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주연은 한 가지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역할을. 조연은 한 개만 해갖고는 못 먹고 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연을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네. 그러면 내가 조연으로 역할극을 하는데 내가 지금 조연으로 태어났다고 불평불만 할까요? 왜? 나는 그냥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야.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나중에 주인공을 맡을 수도 있고 다시 조연을 맡을 수 있죠. 근데 우린 다들 내가 흙수저라고 신세한탄하고 있죠.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잘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주연을 맡을 때도 있고 조연으로도 세계적으로 조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윤여정 씨처럼. 그죠? 그게 주연보다 못하나요? 그죠?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조연이라도. 그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과 다하지 않은 사람일 뿐만 있을 뿐이지 주연과 조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얼마나 주인공처럼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대는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각자 우주 법칙에 맞게끔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야. 자이든 타이든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역할을 맡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 무대가 안 끝났어요. 막이 내리려면 여러분이 가야 되죠. 네네네. 아직 막이 안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맡은 바 역할만 잘 하시면 돼요. 네. 그 안에서 소소하게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의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네. 그게 다예요. 우주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수저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흙수저가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흙수저라 금수저라는 얘기는 우리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런 언어가. 근데 우리가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말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이번에 우리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참 이름도 잘 짓더라고요. 그 노벨상 받았는 그분 보고 일어났더라고. 연필수저라고. 연필수저. 네, 아버지요. 아버지고 딸도 네네네 그죠. 네. 그래 말하면 화가들도 그죠. 아버지도 화가고 딸도 화가고 손자도 화가면은 그 뭐야 붓수저야 붓수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냥 만들기에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인이고 딸도 시인이고 손녀도 시인이면 그죠? 시수전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말일 뿐이에요. 글자 그대로 말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곰곰이 여기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눈앞에서 한번 그걸 집중해 보세요. 자기가 육바라밀로 어떻게 집중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면 돼요. 저는 늘 그래요. 똥을 퍼도 행복하면 돼요. 네. 자기가 행복하면 돼요. 자기가. 네. 수고하셨습니다.